이 본심의 상실. 사람은 비록 누구나 나면서부터 선한 본심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저마다 개별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개별심은 선한 본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육군은 말하기를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나게 되면 그 귀에는 맑음과 흐림이 있고 심에는 지혜로움과 리석음이 있으며 행에는 현명함과 불추함이 있어서 반드시 두 길로 총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현명한 이의 심은 반드시 지혜로울 것이고 그 귀는 반드시 막을 것이며 불추한 이의 심은 반드시 어리석을 것이고 그 귀는 반드시 흐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그 성리학적인 측면과 좀 유사하죠. 비록 여기서 육구에는 두 가지로 대별하였지만 이것은 범주의 대별로서 현실 속에 드러나는 양태는 이러한 두 범주의 정도차에서 천차만별의 다양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비록 개별심은 다양하나 모두가 본심을 잃었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쨌든 현실에 있어서의 선악이 뒤섞인 각 도덕주체의 다양성은 모두 본심의 상실로 인한 것이며 현실의 모순도 본심이 상실된 그러한 도덕주체들이 연출해내는 것이다. 육군의 다음 말을 보자. 주도의 쇠함은 백성이 기교를 숭상하고 공리에 탐닉하여 그 본심을 잃었기 때문이니 명을 추구하면 그 명도 마침내 사라지고 리를 추구하면 그 리도 마침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도 옛날에 이제 주나라 초기에 잘 다스려졌는데 그 주나라 예가 무너졌다, 주례가 무너졌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도로 표현해가 좀 추상적인 원리를 이제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도가 뭐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주도가 쇠진 것은 주도의 쇠함은 백성이 기교,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기는 어떤 인격면 같은 그 특정한 상황에 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좀 기회주의적으로 그거 이렇게 뭐 대체하는 뭐 그런 것을 말하니까 그런 어떤 교묘함, 그런 기교를 숭상하고 공리에 탐닉하여 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좀 약간 이익을 추구해서 그 본심을 잃었다는 그 이야기니까. 그리고 명예나 이익, 명리를 추구해가지고 그런데 본심을 잃은 상태에서는 명예를 추구하면 명을 추구하면 그 명도 뭐 결국은 마침내 사라지고 또 일을 추구하면 그 리도 결국 마침내 뭐 없어지게 된다. 이제 하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결국 본심을 잃으면 뭐 이익을 추구해봐야 그것도 제대로 보존도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어떤 그 중요한 취지는 본심을 잃게 된 원인이 그런 기교와 이제 공리를 이제는 추구하는 기교 공리의 추구 같은 것임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심 상실의 원인을 혼기와 악습에 두기도 했다. 어두운 기, 혼기는 어두울 혼자, 어두운 기, 악습, 나쁜 그 습관, 혼기와 악습에 두기도 했다. 본심의 본래 상태는 화평하고 안태하지만 우리가 방심하고 해이해져 선을 계속하지 못하고 또 악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혼기와 악과 같은 나쁜 요소들이 발동하여 우리 도덕주체인 본심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우리의 본심 자체는 선하나 본심에 대한 외적 요소에 의해서 악이 섞이게 되니 우리는 본심 지키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본심은 선천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후천적이고 경험적인 악의 요소로 인해 언제라도 그 본심이 손상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천적 개별심은 현실 세계에서 각 인간 존재자의 양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구체적 본심 상실의 원인도 다르다. 그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서 무력에 가려 그 본심을 잃어버리고 현자나 시자는 너무 지나쳐서
의견에 가려 그 본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라고 하였는데 비록 그 양태를 다양하게 말하고 그에 따른 본심 상실의 원인도 다양하게 말했지만 우리 도덕적 존재 본질인 본심의 확립을 제외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거론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비본질적 요소들은 우리의 본질로서의 도덕 주체인 본심을 오히려 비본질화시켜 주체적 위치에서 소외시키고 그것들이 본질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육구인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 세계에 악이 횡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3) 도덕 원리로서의 리. 리학에 대해 이른바 심학으로 불리는 학술 경향의 재창조로 평가되는 육구연의 리는 보다 주체지향적이고 나아가서는 도덕 주체인 심, 본심, 심 속에서 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리학과 마찬가지로 심학도 또한 리를 중시했지만 이 학문 경향이 심학이라 불리는 것은 그만큼 심을 중시하여 그 중심에 심을 두고 리 또한 심으로 끌어들이는 철학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히 심학의 리는 리학의 리와 다른 속성을 지니게 된다. 육구에는 자신이 말하는 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이 리는 우주사에 있어서 일찍이 은둔할 곳이 있은 적이 없다. 하늘과 땅이 까닭은 이 리를 따르면서 거기에 사함이 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사함이란 말은 그러니까요, 사의 반대는 공이죠. 공은 퍼블릭이고 이제 이 사는 이제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 그러니까 공은 보편적으로 모두 다 이제 공통되게 해당되는 거고, 어떤 집합으로 보면 집합의 원소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는 그 원소 중에 특정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것이 이제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공익이라는 것은 구성은 전체에 해당되는 이익이고 사익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사함이라는 것은 그만큼 보편적이지 않고 이제 부분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함이 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저는 퍼블릭한 공적인 저는 보편적인 그런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까닭은 이 리를 따르면서 거기에 사함이 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즉 공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익이라 할 때 이 사의 반대로서 퍼블릭 공,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리는 우주에 가득 차 있어서 하늘, 땅, 귀신도 이길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 진실로 이 리를 알면 마땅히 저쪽과 자기라는 사가 없어져서 선함이 남에게 있음도 자기에게 있은 것 같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선함이 있으면 자기에게 그것이 있은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 사적으로 생각하나 공적으로 생각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육구인의 이러한 주장들은 우주 속의 어떠한 존재도 이 리에 포섭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 리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보편성을 가진과 동시에 모든 존재를 초월하는 절대적 지위까지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리의 이러한 측면은 사실상 정주학의 것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보편성을 추구하기는 마찬가지죠. 다만 리학은 밖에서 밖에 도덕주체 밖에 있는 어떤 리의 보편성을 주장한 것이고, 저는 여기에 이제는 육근의 이제 심학, 그러니까 도덕주체의 어떤 도덕주체의 내면에서 자학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보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리가 절대화되어지면 우리 개별적 존재는 그 인식 능력의 한계로 인해 리의 총체적인 면모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리학의 입장에서 특히 그러한데, 그 경우 절대적 리는 꾸준한 경무를 거듭하여 어느 순간 활용관통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육군의 입장에서도 총체적 리를 다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비록 부자, 즉 공자, 비록 부자의 성함이라도 천하의 리가 모두 다 밝혀져 더 이상 밝혀질 만한 리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모든 리가 밝히기가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리를 절대화시킬 때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결론이다. 미 말한 바대로 개별자로서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리는 그것을 초월하여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다음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우주에 꽉 찬 것은 하나의 리일 뿐이다. 배우는 자가 배울 바는 이 리를 밝히려는 것일 뿐이다. 이 리의 큼에 어찌 한량이 있겠는가. 그런데 육구에는 이러한 리를 단순히 사실적 존재법칙으로서의 리로 머물게 두지 않고 그것을 인간 행위와 관련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이는 곧 도덕법칙과 관련되게 되는 것이다. 정주학적인 이야기의 리는 1차적으로 대상세계의 리로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선 개별적 리로서 인식의 전면에 나선다. 우리 인식의 주체는 먼저 이 대상세계를 경굴함으로써 즉 대상세계의 개별적 사물의 리를 탐구함으로써 리의 세계와 만난다. 우리는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의 리들을 경험하고 그러한 리들을 bin합함으로써 비로소 보편적 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리의 도덕적 의미를 얻게 된다. 그런데 육군이 말한 리는 바로 자기 자신에 근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심학의 리학과의 차이점이고 동시에 심학의 특징이기도 하다. 리가 자기 자신에 근본한다는 말은 곧 자신의 심, 즉 본심에 근본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곧 맹자의 만물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취지를 발양하는 것이다. 육구인의 이 입장은 바로 심과 리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곧 심정리이다. 자, 심정리 이 명제, 심정리 이 명제가 말하자면 어떤 육구연의 어떤 육군 철학의 대표적인 명제이죠. 그리고 나중에 왕수인 왕陽明에 의해서 또 개성되기도 하는 명제이기도 하죠. 자, 네 번째, 심정리의 의. 육구연의 심정리 명제는 이정의 성정리 명제와 대응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육구연의 심정리가 그 철학체계 속에서 가지는 의의는 이정의 성정리의 논리적 구조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것은 육구연 철학의 특징과 관련을 가진다. 성정리는 어떤 존재의 본질은 곧 그 존재의 원리이며 바꾸어 말해 어떤 존재의 원리는 그 존재의 본질의 성으로 깃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이 곧 리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의 심정리는 비록 성정리 명제와 그 무법적 구조는 같아서 심이 곧 리다라고 번역할 수는 있으나 육군 철학 속에서의 의미는 그 이상이다. 즉 단순히 주와 수로의 개념이 지칭하는 바가 서로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육군은 이렇게 말한다. 사난이란 곧 이 심이요. 하늘이 나에게 준 것도 곧 이 심이니 사람마다 모두 이 심을 가지고 있고 심마다 모두 이 리를 갖추고 있으니 심정리이다. 여기서 육군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는 심마다 모두 이 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정리라고 한다는 것이다. 즉 심이 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지 심과 리가 개념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맞죠? 심과 리가 개념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즉 심이 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지 심과 리가 개념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심 속에 리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리를 찾으려면 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적은 단순한 논리적 개사가 아니다. 논리에서 말하는 코폴라. 논리적 개사가 아니다. 이것은 의미상 오히려 장소 또는 그 장소의 나아감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심이라는 곳에 리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으로 나아가서 리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리를 신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주장이 도출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리를 신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주장이 도출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왜 심 속에 리가 있다고 하는가? 정주의 리학에서는 리를 밖의 사물을 탐구함으로써 즉 경고함으로써 구한다. 리학에서 말하는 바의 리는 우선은 마치 존재 법칙으로서의 리인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당위 법칙인 도덕 법칙으로서의 리이다. 그런데 도덕 법칙은 인간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며 도덕은 인간 자체에 관한 것이다. 말하자면 가치와 당위의 도덕 개념은 도덕 주체인 인간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 존재로부터 발생한다. 그것은 대상 세계의 사실 개념에 관한 존재 법칙과는 성격이 다르다. 만일 사실 개념으로 구성된 명제로부터 가치 및 당위 개념으로 구성된 명제를 도출해내면 이른바 윤리학에서의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분은 성리학에서 내가 누차 이야기한 바이죠. 육구연이 심에서 리를 구하려 함은 이상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심은 바로 도덕주체이다. 또한 그의 리는 도덕법칙이다. 그는 말하기를 인이란 사람의 본심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어찌 인이의 심이 없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밖에서 나를 녹여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사람의 도덕주체인 본심이 하늘과 땅에 가는 도인 음양이나 유광과는 달리 인이라는 도덕임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것은 도덕주체 내면에 선천적으로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가는 도인 음양이나 유광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그 자연세계에 그냥 자연세계에 관한 자연세계에 관한 어떤 개념이죠. 자연세계에 관한 개념으로서 음양이나 유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양이 유광은 사실 개념이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명제는 사실 명제죠. 그런데 인이는 가치 개념이고 인이라는 어떤 가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 명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이라는 어떤 가치 개념은 이 도덕 주체 내면에 선천적으로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 이죠. 그러니까 인이와 그 음양유광이라는 어떤 사실 개념과 인이라는 가치 개념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육구의 취지는 리가 바로 도덕주체인 본심 속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된다. 그가 말한 심정리는 바로 우리의 본심 속에 도덕법칙인 리 또는 도가 있으므로 그것에서 리, 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리학에서는 리를 구하기 위해 이전 성현들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경전인 육경의 공부를 통해야 한다고도 한다. 그런데 육구인이 생각하기로는 육경이란 그저 심의 운용에 대한 각종 예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자신의 심에서 리를 찾아 자신의 도덕주체를 확립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육경 리학에서 중요시하는 육경조차도 만약 우선순위에서 이 도덕주체 보다는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육경은 결국은 우리 도덕주체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육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은 육군의 제자가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책을 쓰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 육군에는 이제는 그 책을 남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에 관한 책은 그의 어록을 이제는 그 제자 과학들이 모아서
낸 것이다 라는 어떤 것이죠. 그는 육경이 나를 주석하는데 내가 왜 육경을 주석하겠는가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책을 쓰지 않습니까? 하니까 육경이 나를 주석하는데 내가 왜 육경을 주석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나와 육경, 그리고 도덕 주체인 나, 여기서 나라 하는 것은 그냥 육견 자신, 특정한 개인을 말한다기보다도 우리 그 보편적 도덕 주체를 말하는 것이죠. 육견이 나를 이제 주석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 이죠. 육견이 나를 주석하는데 내가 왜 육견을 주석했는가? 그 중심이 나에 있는 것이 육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육견이 말하는 이는 경전을 읽음보다는 도덕주체의 자학과 반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본심으로서의 심의 도덕적 자각에 의해서 얻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자각으로 해석하면 바로 리는 대상세계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도덕주체 자신에게서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본심을 상실한 것도 자기 자신이며 본심 속에 리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구유는 이 리가 우주사에 있음에 어찌 막힌 적이 있었던가, 너 스스로 가라앉히고 파묻어 버렸기 때문이고 너 스스로 덮어가렸기 때문이며 몰래 함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다. 오, 본심의 회복. 우리에게 만일 악이 게재되어 있어서 현재 어두워져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일 때, 그러한 상황 속의 경험적 개별심에서 도덕급칙을 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현실의 어떤 사람, 즉 아직 진정한 도덕적 인격체로 말해질 만큼 어떤 수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생만이 옳다고 보아 그에 따라 어떤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며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덕원칙을 내세우면서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오류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이 만일 서로가 아직 경험적 마음속에서 진정한 도덕적 인격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논한다면 그 논의의 결과 또한 오류를 면치 못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구유는 우리의 도덕원칙은 어두워질 수도 있는 후천적 개별심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자학심인 본심에서 찾아서 회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본심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본심을 회복하는 주체는 또 누구인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 또한 본심이다. 본심을 잃어버린 주체도 자기 자신인 본심이요, 그것을 되찾는 주체도 본심이다. 자신이 잃어버렸으므로 자신이 찾아야 할 책임이 있고 사실상 그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대상적 사물하고 다른 마음의 특성이다. 그리고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잃어버린 본심은 실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려져 왜곡되어 있는 도덕주체이다. 그 회복은 이 가려져 있는 도덕주체가 자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 본심을 회복하려는 첫 시도가 맹자의 먼저 그 큰 것을 세웁니다. 먼저 그 큰 것을 세운다 하는 건데, 본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주체의 자각, 즉 이제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맹자는 먼저 그 큰 것을 체험이라는 어떤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무엇이 더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그것을 맹자는 그것을 이제
먼저 그 큰 것을 세운다라는 이제 그 말로서 이제 표현한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학에서 이제 맹자의 이 말을 아주 이제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구연이 도덕 수양에서 가장 우선되는 단계로서 중시한 것이다. 모든 도덕 수양은 도덕 주체인 본심 바로 시험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되살려지는 본심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없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심이 회복되게 됨이 곧 그 소의 도덕 법칙을 밝혀 얻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심정리인 것이다. 이 결과로 우리 인간은 진정한 도덕 주체로 다시 서게 되어 선과악을 분별하는 올바른 도덕 판단을 할 줄 알게 된다. 그래서 구체적 현실 상황에서 의와 리를 분별하여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이로운 것인가, 의와 리를 분별하여 리보다는 의에 입각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 자신을 삶의 의사결정 중심에서 소외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왜곡시키는 데에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삶의 중심에 서서 올바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심의 회복이 지역해지면 곧 유학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 존재인 성인이 된다. 그는 말하기를 가리움이 풀리고 미혹됨이 제거되면 이 심과 이 리는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이른바 만물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옛날의 성인은 나의 심과 같은 면을 먼저 얻은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옛 성인과 현인도 이 본심을 밝힌 것이었어. 다만 그것을 우리 자신보다 먼저 이루었다는 것이며 우리 자신도 본심을 밝히면 성인과 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가 본심으로서의 심과 그 속에 갖춰진 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했으므로 당연한 결론이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성인은 나와 동류이니 이 심과 이 리를 누가 다르게 할 수 있겠는가? 맹자는 사람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또 심의 경우에 있어서 홀로 같은 바가 없겠는가? 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맹자가 한 말은 그러니까 그 요하수는 이제 성인의 어떤 하나의 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유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학을 말할 때 마지막 어떤 성인의 예로서 가장 먼저 드는 어떤 이제 사람들이 바로 요와 이제 순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와 순을 예로 든 것은 성인을 두고 이야기한다. 여기 맹자는 사람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다. 또 심의 경우에서도 홀로 같은 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은 심의 경우는 요하수 같은 성인이나 그 외에 모든 사람, 우리 자신, 모든 인간 다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 본심으로서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인들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나와 동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심과 이 리를 누가 다르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요하수는 유학에서의 성인의 이상적 표준으로서 항상 거론되는 바이므로 이 말은 곧 누구나 다 본심만 회복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심령리 명제의 의의가 진정으로 귀결되는 바인 것이다.